자, 오늘 목회 커뮤니케이션 제3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메시지를 주셨다고 그랬죠. 그 메시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청중들에게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분별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뭐였다고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있어야 된다. 교회는요, 허파과리입니다. 허파과리 아시죠? 숨을 쉬면 그 산소가, 공기가 우리 속에 들어가서 산소를 흡수하고 또 내뱉어죠. 그 흡수할 때 허파과리들이 그걸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성도 하나하나가 허파과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 사랑을 품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찬 곳이 교회고, 그 교회는 용광로 같은 곳이고 아버지의 뜨거운 불붙는 사랑이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오면 사랑으로 다 녹여버리는 곳, 바로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은 뭡니까? 환난과 궁핍이 있었지만 부유한 자다라고 하셨어요. 부유하다. 무엇에 부유해요? 믿음에 부유하다. 진짜 부자는 누구냐? 믿음이 부유한 자가 진짜 부자다. 하나님 앞에 갈 때 모든 건 다 놓고 가는데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받는 것은 믿음을 평가받는 거다. 그래서 믿음 부자가 진짜 부자다. 그래서 믿음 부자가 되려면 연단을 많이 받아야 된다.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요,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이 믿음다워지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믿음이 부유해지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 교회는 믿음이 제일이다. 성도는 믿음이 제일이다.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하는 그런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이 버가모 교회는 순교하는 신앙을 가졌던 그런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거기는 안디바라고 하는 목회자가 그 핍박 속에서 순교를 당한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거기에 그 위협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견디었던 그 교회가 견디지 못했던 게 뭐냐면 그것은 세속주의라고 그랬죠. 세속주의.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발람의 교훈. 발람의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받을 수 있는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복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복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들을 망하게 하려면 한 가지, 죄짓게 하면 된다. 그래서 이들을 죄짓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니까 죄짓게 만들어라. 이게 발람의 교훈, 세속화의 교훈이었던 거죠.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거기다가 이제 술판을 쌓아놓고 신상을 놓고 고기를 굽고 여자들을, 예쁜 여자를 다 동원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유혹했어요. 그 광야 생활하던 그 힘들던 사람들이 그 여자에 넘어가고 술에 넘어가고 우상에 넘어가고 하루 23,000명이 죽어서 이대로 가면 다 멸망할 판이에요.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풍비박산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 세 번째 본문은 거룩이다 그랬어요. 거룩.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자,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자,
1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두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어요. 자, 눈이 불꽃 같아요.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어요. 여기 눈이 불꽃 같다는 얘기는 서치라이트 같다는 뜻이에요. 서치라이트 있죠. 서치라이트, 그 아주 강한 서치라이트는 한 번 비치면요 20km씩 날아간다고 그러죠. 20km가 막 쫙 20km 앞바다를 밝히는 거예요. 20km 앞에. 그 주님은 주님 앞에 감출 것이 없는 그런 분으로 나타나셨다. 주님 앞에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두 렙돈을 과부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회당에 들어왔던, 이 성전에 들어왔던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많은 예물을 드린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인정하세요? 중심을 보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뒤에 많이 쌓아놨어요. 그리고 일부를 갖다 드렸어요. 근데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전부입니다. 얼마 안 됩니다.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 두 렙돈을 주님 그래 너의 전부구나 중심을 보셨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는요 벌거벗은,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갑냐,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우리를 가리고 살아갑니다. 가리고 살아가요. 그리고 아닌 것처럼 나타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중심을 보셔서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 88년 올림픽 때요. 올림픽 때 그때 100m 달리기의 영웅이었던 벤 존슨이 있죠. 벤 존슨이 나중에 이제 100m를 뛰었는데 1등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그가 약물 복용한 것이 드러났죠. 그래서 그걸 박탈당하고 뭐 당장 이 카나다에 들어가고 카나다에서 아주 영구 선수 제명당하고, 그래서 그 대신 인터뷰하면서 왜 당신 이런 일을 했느냐 그랬을 때 모를 줄 알았다는 거예요. 못 찾아낼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전에 모든 걸 고백하는 게 회개입니다. 고백하고 모든 걸 바로잡고 바른 길로 돌아서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는 것이 없어요.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치로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살피기 때문에,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뜻을 살피기 때문에 누가 숨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여기 뭐라고 하세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와,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보세요. 사업과 사랑과, 자, 에베소 교회에 뭐가 없었다고요? 사랑이 없었다고요. 근데 이게 사랑이 있었어요. 믿음과, 서문학교에 믿음이 있었는데 여기도 믿음이 있었대요.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서문학교보다 훨씬 더 장점이 많고 그렇게 하나님께 처음 것보다 나중에 많았기 때문에 점점 더 이 교회는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보면요, 이 교회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굉장히 좋은 교회죠. 지금 이런 거 있습니까? 교회 사랑이 있어요 요즘? 믿음이 있어요? 섬김이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가면 갈수록 막 섬김이 점점 더 커집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책망이 있습니다. 자, 20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
이세벨이란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또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이 이세벨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굽니까? 아합 왕의 부인이었어요. 이 사람 원래는 두로 왕 그 엣발의 딸이었는데 바알 선지자였던 여자였죠. 그래서 이 여자가 북이스라엘 어떤 정략 결혼으로 해서 시집 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마귀 바알 신의 선지자로 파송이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신앙을 무너뜨려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파송받은 마귀의 제자였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이 여자가 썼던 전략이 뭡니까? 이세벨이 했던 전략은요, 혼합주의 전략이죠. 혼합주의. 그 유명한 혼합주의예요. 자, 여호와 신앙은 뭡니까? 여호와만 섬겨라. 모든 우상은 제거해라. 근데 이세벨이 살짝 들어와서 말을 살짝 바꿔요. 여호와만 섬겨라가 아니라 바알도 섬기자, 이렇게 바꿨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자. 이게 이제 혼합주의 전략이죠. 야, 뭐 하나님만 섬기냐, 이 시대에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굴어? 아니, 좋은 게 좋은 거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래야 되지. 다 서로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도 섬겨. 그런데 너희들 바알도 섬기면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어. 고대 그 근동 지방의 신들의 그 신앙의 특징은 뭡니까? 신은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어떤 나라를 전쟁에서 이기면 그 신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자기 신 옆에 두는 거예요. 그 나라를 도왔던 신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각 나라 다니면서 모든 우상들을 갖다 모으는, 그래서 그 모든 신들이 우리에게 복 주면 우리는 큰 복 받을 거다. 이게 그 당시에 그 우상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만 섬겨. 야, 하나님도 복 주지만 바알도 복 준다. 우리 두로가 저렇게 복 받은 이유가 뭔지 알아? 두로가 굉장히 그 당시에 부자였잖아요. 해상 무역을 장악했잖아요. 그 돈 많이 버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은 이유는 우리는 바알 신이 우리를 도와줘서 그래. 야, 우리에게 두로에 복 줬던 그 바알 신을 너희들도 갖고 와서 하나님의 복과 바알의 복을 함께 받으면 너희는 진짜로 복 받을 수 있어. 이 전략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세벨 신앙의 혼합주의,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하는 하나님, 바알은 말씀이 없어요. 바알은 감각적인 하나님이에요. 그 바알 신상 앞에서 행음을 하고 거기서 바알의 창기들과 함께 그때 이제 섹스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바알 신이 자극을 받아서 피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감각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고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에서 바알 신앙으로 나중에 넘어가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잘못하면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호세아서 2장 5절 보면 저희 어머니는 행음했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준다 하였느니라. 모든 좋은 것은 바알이 준다는 거예요. 세상이 준다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자는 거예요. 이세벨 사상은 뭐냐면 타협해라. 이 세상에서 너무 빡빡하게 그러지 말고 타협해라. 우리가 사는 시대 특징이 다원주의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타협하자는 거죠. 타협해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정치는 타협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신앙은 충돌이에요. A.W. 토저가 쓴 책 중에 세상과 충돌하라는 책이 있어요. 세상과 충돌하라.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과 충돌하는 거다. 그래서 마치 이 사람은 굉장히 배타적이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 사람은 아주 아주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외골수적인 사람이고 그런 인상들을 받는다는 거죠.
그 세상 끝없이 타협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무슨 뜻이에요?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야 신앙은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이다. 이세벨 신앙은 하나님과 바알도 겸해 섬겨라, 타협해라. 이게 대척점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게 진짜 신앙이지, 하나님도 섬기는 것은, 그것은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빼앗겼던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여호와, 오직 말씀. 우리 아두폰테스, 개혁주의 아두폰테스가 뭡니까? 본질이 뭡니까? 그죠?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이에요. 오직이라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게 아드폰테스, 개혁주의 본질이죠. 이게 성경의 본질이고 엘리야 신앙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타협하자는 거. 세상 계속 왜 그렇게 해? 왜 너만 예수 믿는 것처럼 그래? 나도 예수 믿어. 나도 예배 드려. 나도 30년 동안 기도했어. 나도 하나님 섬겼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타협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의 교훈으로 가득 찼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세벨 주의가 들어오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떠나는 거예요. 타협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 영역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영역 주권, 하나님이 내 영역 아니다 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영역, 사회, 정치, 종교, 문화, 역사, 예술, 어떤 분야든 다 내 영역이라는 거예요.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오늘 맥체인 성경 부분이었는데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을 벌어졌습니까? 마귀를 정복하셨어요. 마귀는 허리가 부러졌고 머리가 깨졌고 쇠사슬에 묶인 바 되었어요. 그 계시록 어느 용어죠. 묶인 바 되었어요. 그 완전히 패배했고 예수님 완전히 승리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거죠. 마귀의 패배가 내 삶 가운데서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게 된 것이 믿는 자의 믿음의 생애예요. 근데 아직까지 사탄이 우리 발 아래 복종하지 않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승리하셨어요. 근데 어떤 영역만 들어가면 여지없이 깨져요. 어떤 영역에 들어가면 마귀가 항상 승리해요. 어떤 영역에 들어가면 항상 우리가 깨져요. 어떤 영역에만 들어가면 우리는 늘 마귀의 종로로 돼요. 그 영역조차 마귀가 굴복하고 마귀가 항복하고 마귀의 패배가 그 영역 속에도 확대되게 만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마귀의 패배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확대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엘리야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 시대에 엘리야 신앙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 두 아들아 좋은 교회를 뒤집어 버렸다는 거예요. 야, 뭐 타협해.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 적당히 하나님 섬겨. 그러다 적당히 섬겨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 또 천국 가는 거야. 그런 가르침.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을 향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더러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회개하라. 타협하며 살았다는 거 회개하라. 오직 예수 붙들지 못하고 겸하여 섬긴 걸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화시키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 신앙은요, 예수를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상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상대화시켜 항상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고 죽으리라.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상대화시켰어요. 절대적인 말씀을 상대화시키는 게 타락이죠. 말씀을 절대화시켜야 됩니다. 절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회개란 뭐냐면 상대화시켰던 나의 삶을 돌이키고 말씀을 절대화시키는 대로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예요. 기도해도 된다로 가면 안 돼요. 기도해야만 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전도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아니, 전도해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면 해야죠. 성경은 머스트예요. 우린 너무 애놀이를 많이 해요.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해야만 한다. 회개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는데 이 징계가 시작되면 무섭습니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지 않습니까? 홀이라도 남김없이 털끝 하나까지 갚기 전께는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주님이 음성이 들려질 때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라. 마음 중심으로 악을 제거하고 주님께 돌아와라. 음행하지 마라. 타협은 음행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타협은 음행입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두아드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한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기는 자는, 오직 예수로 나가는 자는 두 가지 축복을 얻어요. 하나는 권세예요. 철장으로, 철 몽둥이로 질그릇 깨는 게 얼마나 쉬워요.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냥 치면 와장창충창 깨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권세를 주겠다. 예수의 권세. 예수의 권세를 주어서 너희들이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겠다. 물론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나가면요, 욕도 들어맞고요, 이해도 못하고요, 손가락질로 받아요. 그런데 무시당하지는 않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에요. 무시당하지 않게 만들어 주겠다. 권세를 주겠다. 아무도 너를 흔들 자가 없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붙든 자에게 찾아오는 게 뭐라고요? 부활의 권세가 찾아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면 부활의 권세가 살아나는 거예요. 권세 있는 삶을 살고 싶으면 십자가 길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 주신다고요? 새벽별을 주신다. 그래서 새벽별.
새벽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임하면 밝아져요. 총명이 생겨요. 분별력이 생겨요. 예수님이 떠나면 분별력이 떠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고 감각 없는 자가 되고, 그런 새벽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분별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생명력을 누리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별이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별이 떠오르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 정말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할 때 별이 하나 떠올라요. 청명이 떠올라요. 분별력이 떠올라요. 그때부터 분별이 시작돼요. 이건 옳은 거, 이건 그른 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저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부터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긴다는 것은 타협을 이겨야 돼요. 세속을 이기고 타협주를 이기고 오직 예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 사역자 길은 성공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길이 아니에요. 죽으라고 부른 거예요. 존 보너웨퍼가 얘기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와서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신학교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살기 위해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고, 이 말씀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 하십시다.